여러분 혹시 동해 바다에 가셔서 그 해변에 서셔서 바다 끝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상념에 젖어 보신 적이 언제인가요? 설악산이나 속리산 혹은 하다못해 광교산이라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그 산들과 산맥들, 대지의 파노라마를 바라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그때 그 기분과 그 느낌이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아직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해 본 적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아가라 폭포의 가장자리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한없이 겸허해지는 순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연의 경이로움이 지닌 그 엄청난 규모와 깊이, 그 아름다움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극히 일부분만을 탐색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죠. 대양이나 산맥, 그랜드 캐년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상징한다면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한 알의 모래알 혹은 나뭇잎 하나는 인간의 이해와 지혜를 상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대양 자체만큼이나 깊고 광대하고 수많은 신비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인간의 최고의 이론과 철학은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의 대양에 있는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가장 강력한 망원경을 가지고 이 우주를 바라본다면 수십억 광년에 달하는 그 우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우주의 극히 작은 일부분만을 그나마 너무나 희미하게만 관찰할 수 있을 뿐이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는요, 물리적으로나 인지적으로나 너무나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알려진 우주가 이 한반도 땅만큼만 한 크기라면 우리의 이해력은 경기도, 용인, 수지, 동천동, 우리 교회, 염광교회 옆에 있는 잔디밭에 있는 클로바 풀잎보다도 훨씬 더 작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주 전체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정하시고 우주를 유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을 알고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우주보다도 더 크게 확장이 되지만 우리의 이해와 능력은 한없이 축소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에 보내기도 하고요, 뇌의 구조와 기능을 파헤치기도 하고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또 인간의 능력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핵폭탄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서 순식간에 한 도시나 나라 전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리석은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가장 탁월한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능력은요,
아무리 약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강력한 인간의 능력보다도 더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것을 말씀했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지혜는요, 인간의 지혜보다 높으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은 인간의 지혜와 생각보다 높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기가 더 잘 살아보려고, 더 행복해지려고, 더 성공해 보려고 얼마나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나의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23절에서 보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신앙과 진리의 근거로서 외적으로 드러난 초자연적인 증거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표적을 찾았던 거죠. 그들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와서도 당신은 무슨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우리 주님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찾았어요. 그들은 이성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믿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이성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면 진리로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우리 인간은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뭔가 표적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믿겠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확실한 논리와 이성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두 부류 가운데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세상을 뒤흔드는 표적도 아니었고요, 헬라인들이 찾는 이성과 논리를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조국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영광스러운 왕을 기대했죠.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메시아는요, 그들에게 최악의 모욕이자 수치였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요, 너무나 미련한 것이었죠. 이성주의자들이 생각하기에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죄를 씻게 하고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을 얻게 한다? 이것은요, 너무나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에게, 그가 유대인이었든지 헬라인이었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는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하시고 심판하셔야 해요.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은 안 되는 거죠.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인들을 심판하시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심판하시고 십자가에서 형벌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시고 아들을 그들 대신 형벌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아들이 대신 받게 하시고 그 대신에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원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들에는요, 십자가가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최대의 수치라고 생각을 했지만, 십자가의 도는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죄에 빠진 인간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그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십자가는요,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참된 지혜를 보여주고 나누어 주어요.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만들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인간의 지혜가 성취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와 복을 주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연희 때처럼 맨 처음에 인사하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을 인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맨 처음으로 바울이 가져오는 주제가 무엇인가요?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다양한 경제적인, 사회적인, 교육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혼재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우상의 재물 문제라든가 결혼과 독신 문제, 영적인 은사 문제 뿐만 아니라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다양한 그러한 그 계층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납을 해치고 분열과 불화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 교회 지도자들을 따른 분파주의였어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 자기가 충성하고 싶은 지도자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분파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난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다 갈라져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종들인데 교인들은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내세우면서 성도들 사이에 분열과 간격을 만들어내고 파벌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 안에 나는 담임 목사파다, 나는 원로 목사파다, 나는 장로파야, 나는 부목사파야, 이러면서 나누어지는 거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이 사람은 뭘 잘못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무슨 흠이 있어서 안 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따라서 갈라지고 서로의 간에 파가 갈라지고 마음의 벽들을 쌓아놓고 그 안에 시기, 질투, 경쟁, 견제, 알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거죠. 이러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연합,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 교회가 연합이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서울에 사는 어떤 30대 부부가요, 결혼한 지 5주년 기념으로 여행을 계획했어요. 이 두 사람이 평소에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오붓하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남편은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유럽이나 동남아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국내 여행을 선호했습니다. 해외여행은 돈도 많이 들고 언어의 장벽도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두 사람은 여행지를 두고 몇 주 동안 이야기를 나눴지만 얘기할 때마다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남편은 프랑스 파리로 가기를 원하는데 아내는 제주도를 주장했습니다. 너무나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에는 언쟁으로 번졌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밑바닥에 있는 감정을 폭발하고는 결국에 그 부부는 여행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주장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서로의 자존심을 세우다 보니까 서로가 감정을 상하고 결국에는 계획 자체가 파괴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양보했더라면 정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합니까? 자기가 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말이 더 옳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자기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적인 지혜예요. 십자가의 지혜는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함께 사는 거죠. 그리스도는요,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것이 모두에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분쟁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함께 세워지고 함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세상의 문화적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는요, 지적인 문화적인 활동의 중심지였어요. 교회 안에 많은 구성원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요, 부와 높은 사회적인 지위가 종종 성공과 동일시되었습니다.
물질적인 재화의 축적과 사회적인 관계가 개인의 가치와 성공,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가 되었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세상적인 부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위화감을 조성했어요.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취약한 배경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직업이라든가 교육 수준, 사회적인 배경에 있어서 과거의 삶의 무게를 여전히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요, 수사학과 철학적인 통찰력이 높이 평가되었어요. 유창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적인 영향력과 성공의 지표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능력과 혼돈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러한 인간적인 지혜에 열광하고 서로 다른 유능한 지도자들과의 연합과 파벌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문화에서는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의 추구가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간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세상적인 지혜를 따르는 것이고 인간적인 능력을 따르는 것일 뿐이에요. 부와 사회적인 지위가 인간의 참된 행복과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지혜와 웅변이 진리를 대신할 수가 없고 육체적인 쾌락이 참된 행복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세상적인 행복과 성공의 개념들은요, 인간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영원한 만족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바울은요,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이 없어서 세상적인 성공과 행복을 갖지 못한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다 펴고 계실 텐데요, 26절부터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그리고 처음에 사역자로 헌신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너희는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고 지혜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권세 있고 고귀한 가문의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탁월한 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모세나 다윗이나 기드온과 같이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었나요? 다윗이나 기드온이 처음부터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시골에서 태어난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의 출신이었어요. 목동이었을 뿐이고 바알을 두려워하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을 뿐이에요. 레위 집안에 아무 이름도 없는 한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왕으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능력 있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과 같이 천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삼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학식과 문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회 속에서 천하고 무능력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천하고 무능력한 삶을 살아갔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실 때 그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천한 자들, 없는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에 강하고 힘있고 부한 자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분별되고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세상의 현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참된 지혜가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요, 오로지 영적인 수단들을 통해서만 분별되기 때문에 자연인들은 결코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 드릴 때 혹은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감동이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없이 여전히 이 세상의 지혜를 좇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따를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성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